이번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도스쿨 3강, 기도의 모델과 종류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난 후부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육체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사람과 그리스도를 육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롭게 태어났으며 결과적으로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화상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분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해야 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체크리스트를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평소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니다, 매우 그렇다. 이것을 1점부터 5점까지를 체크하셔서 점수를 매겨보시고 그 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시고요. 주어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배 중 기도 시간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한다. 평소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즐겨 읽는다. 가족 내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더 간절해진다. 또 평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여 기도한다. 또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편이다.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할 때 기도 노트를 활용한다. 새벽 철야 기도 중 각종 기도에 열심히 참석한다. 기도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관심 있게 참여한다. 여러분들이 각 문항마다 체크한 점수를 한번 합산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체크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합산한 점수가 40점에서 50점이라면 모범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25점에서 40점은 그런대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점 이하는요, 이 기도훈련 학교를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 사람인데요. 오늘부터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또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기도의 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경의 만남을 함께 갖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과 3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한 일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판결을 묻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의 관계를 아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두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화상을 갖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근거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자화상을 가지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자의 자화상은 자신의 자화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화상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였어요. 부나 명예도 없었어요.
짧은 33년의 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의 시키신 일, 즉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였기에 성공자였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공자의 자화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다라는 태도인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유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십니다. 세 번째는 행복하다는 태도인데요. 행복하다는 고백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성마비의 송명희 씨는 그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시를 씀으로써 행복을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태도인데요.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성공자의 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룩하다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태도인데요. 못한다는 고백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교회 성장이나 전도, 성령 충만, 사랑 등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학벌이나 외모를 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물리학자여 수학자인 파스칼이었던 자신의 수상록인 팡세에서 자신이 새로 태어난 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은혜의 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 그리고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격, 환희, 감사, 기쁨, 평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각되었도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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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이것은 어느 날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죄를 깨닫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사 그를 태우며 새롭게 하시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이 토해낸 고백이었습니다. 짧은 단어들이 연속되고 있는 문장이지만 자신의 체험을 솔직히 적은 그 기록을 볼 때 파스칼은 그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파스칼 자신의 모습, 즉 자화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파스칼은 자주 금식하고 매일 3시에는 기도를 드리고 성경과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즐겨 읽는 나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화상 기도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의 속성은 기도의 지식과 또 기도의 훈련이 더해져서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은 무릎 꿇는 시간 그 자체보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6장에서 누구든지 왕 이외에 자기의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서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행위는 다리오 왕이 새로 정한 법에 저촉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을 아끼던 다리오 왕은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지만 한 번 정한 것을 취소할 수 없는 메데바사의 절대법 앞에 왕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된 다니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 사자로부터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 훈련을 통해 성숙된 믿음은 그로 하여금 위기에서도 꿋꿋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아상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엄밀히 말해서 내가 보는 나의 모습도 남이 보는 나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데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의 참된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 우리의 자화상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화상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우리의 진정한 이미지와 신분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화상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게 하고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생각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줍니다.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요. 또 산만한 생각으로 불성실하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여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또 자화상 기도의 실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목자이시며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와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어요. 목자는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양의 필요를 채워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 마음대로 빚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고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주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고백하면 풍성한 생명과 많은 열매를 맺는 건강한 가지로 자라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는 주님은 신랑이시며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고 신랑을 존경하며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께 신부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 또 주모와 여종, 지휘자와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화상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의 참 모습을 마음에 되새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과 실천을 보면 자화상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표적인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다음 기도는 파장형 기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파장형 기도의 의미는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점차 넓게 퍼지는 것처럼 기도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순차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파장형 기도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드리는 일종의 중보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파장형 기도는 오래 기도하고 싶어도 막상 5에서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방식대로 기도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히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인도할 때 좋습니다. 또 파장형 기도의 근거는 축복은 더 넓게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기도로 품기 원하시는데요. 기도 대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를 통한 축복도 파장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는 축복에 이르는 정도이며 기도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 기도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느끼게 만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필요로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복 주실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필요합니다. 또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의 일 속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게 하시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로 남을 섬기셨는데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권자이시면서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가장 큰 봉사 중에 하나는 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당형의 기도의 실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파장형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의 필요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친지를 위한 기도인데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사람들, 즉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와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인데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와 해외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륙별로 묶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파장형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이 필요한데요.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의 순서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도 순서를 적은 쪽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순서에 따라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기도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강단 앞에 서서 기도의 순서에 따라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몇 분씩 기도를 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는 기도 제목의 순서를 잘 정하고 기도 제목에 대한 시간을 잘 배분해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종을 울려서 그 제목에 대한 기도가 끝났음을 알리는 것이죠. 그 다음 제목을 알려주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대군중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장형의 기도 드리는 시간들을 좀 배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5분을 할애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족과 친지, 친구를 위해서 5분,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5분,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5분, 세계 선교를 위해서 5분, 이렇게 시간을 분배해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또 살펴볼 기도는 주기도문의 기도인데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엘머 타운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영적 승리란 책에서 주기도문을 자신의 기도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은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 이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법타는 사람은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엘머 타운즈는 그의 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매일 더 역동적인 기도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명상하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찬미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기도 스타일은 외식하는 기도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하고 진실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 주기도문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본입니다. 형식적인 기도문이나 예배의식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의 대헌장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은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이죠. 또 세 번째, 주기도문은 완전합니다.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내용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주기도문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22초면 암송하고 1분 30초만 하면 찬양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우선 순위가 명확하면서도 매우 균형 잡힌 모범 기도이다. 주기도문은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성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 그리고 동시에 땅에 속한 의식주의 문제와 죄의 율법서 및 시험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모범 기도이다. 즉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 나라와 지상 나라, 영과 물질, 그리고 내면과 외면의 문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주기도문은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이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선 4번, 마태복음에선 6번 나온다. 기독교에 있어서 개인은 항상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어서 공동체 없는 개인은 생각할 수 없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를 누구로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말씀하셨고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만 국한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고 세계를 섬기고 구원하는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실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취미나 성격, 기질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집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옴으로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귀한 것을 드리고 최선을 드릴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려야 하고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친 것은 기도의 실현을 위해 몇 가지 책임을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자신을 부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적, 영적, 생활적인 필요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먼저 기도를 통해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이 주관적인 유혹이라면 악은 객관적인 실제입니다. 매일 유혹과 제약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의 끝맺음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모든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허무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수준이 정말 묵상의 단계에서 또 축복의 단계에서 명령의 단계로 이루어야 되고요. 또 기도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금식기도, 방언기도, 신유기도, 안수기도, 예언기도, 작정기도 이러한 기도들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애써야 됩니다. 결국 존 버년이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을 내리찍는 채찍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방패와 채찍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티브 하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참된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